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민수기서의 오늘 이제 마지막 36장입니다. 1장부터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출애굽 해수로 하면 2년 1월 달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인구조사였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인구를 조사하다, 사람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실제로는 광야의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동안에 이제 이 모든 사실상 출애굽기 레위기는 멈춰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민수기는 실제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쭉 걸어온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정 가운데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문제들, 결국은 거기서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뼈를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통해 다시금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 분배와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 광야 40년의 시간을 딱 이르러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받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는 다음 주부터 모세가 이제는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을 그들 안에 각인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보고 오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예배가 한번 왔다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슬로브하 딸들에 대한 이 기업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가 살아가게 될 땅과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12지파가 기업을 제비 뽑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래 그 땅을 분배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슬로브하 딸들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중에 이 슬로브하,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딸들이,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27장에 이 아들이 없는, 아버지도 돌아가셔버리고 다 죽어버려, 아들이 없어. 그리고 이제 딸들만 남아있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라. 그 이 딸들이 들어가서 땅 분배를 다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들 이름으로, 아들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그들에게 합당한 토지와 기업과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땅을 이제 분배하려고 보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에 있는 땅의 기업, 말하자면 이제 여자들이라 시집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에 있는 딸들이 예를 들어서 저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간다고 하면,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제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 슬로브핫 딸들에게 분배되었던 땅과 기업이 결국 누구의 땅으로 속해버리게 되죠? 유다 지파의 땅으로 편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50년째가 되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서요? 희년이라는 이 규례가 있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규례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도 노예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어지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기 땅으로 기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빼앗겼던 많은 어떤 기업들도 다시 그 땅과 그 기업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복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슬로브와 딸들이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 그 지파에 속해버리게 되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법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땅과 기업이 다른 지파의 것으로 영원히 속하게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슬로보앗 딸들에 대한 기업의 문제를 므낫세 지파가 이제 하나님 또 모세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 요청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요. 자, 그러면 슬로보앗 딸들은 또 후회라도 추후회라도 또 딸들만 그 기업을 소유한 그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내에서 남편을 얻고 그 므낫세 지파 내에 기업을 얻어서 함께 시집을 가도록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뭐 말로 할 것 같으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제일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뭔 문제예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일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지나다닌다고 논에 길에다가 담을 쌓아버리고 길을 파뿌리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 땅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또 심지어 오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맞게 될 그런 땅과 같은 이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될 이 다툼과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죠? 땅이고 기업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지시할 땅을 향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이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업에 대한 이게 언약적 축복으로 이들은 붙잡고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과 또 그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더 감사한 건 슬로보앗의 딸들과 이 므낫세 지파의 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도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했던 것과 달라졌어요. TV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걸 오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물을 때도 원망하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2절을 봐보세요. 2절 1절 2절 끝에서 보면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이 단어 중에 뭐가 나와요? 우리 주에게.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없애고 우리 하나님 저 돌아갈 거야 하면서 늘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 오늘 이 세대가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 주의 종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은혜를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질문한 게 있다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성도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과 예배 시간 허락하시는 찬송과 기도, 이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고 또 찾고, 그러면서 또 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누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오늘 이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살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이 예배가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망상과 공상과 상상 속에 지나가 버리는 예배가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전혀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지 않고요, 이 예배 시간 순서 기도 인도자를 통해, 찬송을 통해,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우리가 의뢰한다, 의뢰인이라고 하고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카운셀러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정확한 길과 답을 보여주실 수 있는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서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안을 세우고 내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당연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아멘. 예. 어떤 실패와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노하우를 찾아서, 어떤 경험을 찾아서 막 우리도 모르게 대안과 대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대안과 기도 없는 대책은 여러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돼요. 말씀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딱 내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대안입니다. 사업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가 실패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대안과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실패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들, 많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 그게 육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과 기업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과 특별히 므낫세의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되어지고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기업이 영영이 빼앗겨버리고, 빼앗긴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자기 기업에서 이게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땅 쪽에서 그걸 갖다 또 저쪽 기업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요,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 뭐가 있습니까?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업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업,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여러분의 후대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재산, 기업, 땅, 또 산업, 그게 내 기업이라고만 생각하지 가장 중요한 기업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71편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를 두고 있는 어른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후대를 두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소원이 있어야 응답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소원이 없으면 천하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후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남길 전달할 언약의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그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복음과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바로 세우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교회와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포럼도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요. 경기가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업도 어렵고요. 경제가 돌아가야지 되는데 갈수록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무속인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답을 주는 점쟁이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 육신 성공을 위해 내 잘되는 일을 위해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네피림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산업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진짜 이거 내 사업 되는 비밀로 어디 그래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도 나 창대교회 교인이라서 못 가고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저 점쟁이한테 가 물어보기라도 하지. 여러분은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볼 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피성이세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여러분 도피성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쟁이 찾아보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세상에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할 사람 없겠지만 그러나 어려우면요, 우리가 좀 어려우면 우리가 사면 초과에 놓여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갖고 뭔가를 쫓아가요. 그래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뭐요? 영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경계를 반드시 지켜내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거, 많은 사람은 돈 되는 거, 많은 사람은 성공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돈 쫓아가지 않는 신앙이 되고 무속 쫓아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다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인들도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딱 중심을 잡고, 두 번째,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게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일단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부모 품에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떠납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단순히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영적 지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 한 번씩 부르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한 번씩 찾는 정도로 찾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여러분요, 쓰임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후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 교회라는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지만 얼마나 많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얻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의 것을 다 얻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뺏겨버리면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 가지고 놀고 먹고 좀 마시고 잠시 그거 즐기면 뭐합니까? 여러분요, 영원한 것을 뺏겨버리면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기업을 지키는 신앙과 삶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을 쫓아서 의식주를 쫓아 영적인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 경계를 지키라는 말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와 헌금 이 생활 속에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영적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틀을 벗어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 협상하지 마세요. 아프더라도 부탁합니다. 아프더라도 교회 와서 아프세요. 아멘.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예배하면서 시험 드세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아파요? 병원은 가잖아요. 안 그래요? 예약해놓고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병원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목사님, 나 진짜 병원에 지금 입원해, 나 움직이도 못하는데 나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병원은 그리스도요, 교회입니다. 예배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말아요. 왜 벗어나요? 그 은혜의 바운더리를.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되어지는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끝없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싸움 아닙니까 지금? 끝없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어때요? 끝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굽이 좋았으면. 우리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자꾸 육신으로, 세상으로, 나 육신 성공 쫓아, 의식주를 쫓아 끝없이 세상으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사단의 역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가나안을 향한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 영적 경계를 벗어나지 마세요. 예, 진짜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배우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아멘. 자, 그래,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주께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절대 캠프. 이번 주에 이제 캠프를 시작할 건데, 뭐야 이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이고, 이거 뭐 캠프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본문을 바꿔야 되나? 그냥 이 민수기 36장 하지 말고 막바로 신명기로 넘어가?
이 캠프하고 이게 메시지가 안 맞는 것 같은 거라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번 캠프에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호남과 이 기업, 이 땅, 우리가 이제 지키는, 또 살리는 절대 캠프를 함께 시작합시다. 아멘. 동기 계산 부리지 말고,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므낫세의 지파가 계산을 하고 동기를 부린 게 아니요,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마땅히 주어진 하나님의 몫을, 그걸요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한 거고,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여러분이 주신 산업,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여러분 주보에 여기 있습니다. 주보 이번 주 성경, 금주의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교회, 가정, 후대, 자녀,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아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이 캠프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같이 캠프합시다. 예, 전도 캠프합시다. 예, 함께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캠프의 300%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그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지속할 한 사람으로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 두 번째, 이제 여러분 통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또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을 찾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 같은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 팀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 거라. 근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셔서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기도하라, 내 집에 들어와 다락방 해라, 내 집에 들어와서 캠프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곁에,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 이번에 전도의 문이 찾아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은 누구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에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역의 전도의 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찾아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아멘. 우리 집사님 대산의 전도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지역의 전도의 문입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찾아 함께 인도받는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속과 흑암의 세력, 귀신 들린 점쟁이, 그 점치는 여종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종교와 무속의 영, 흑암의 영, 귀신의 영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이번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과 흑암의 망대를 꺾는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과 점술의 영이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멸망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역마다 구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도팀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다 전도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에서 이제 매주 구역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는 구역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는 구역 예배가 되도록. 아멘.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1차 캠프에 딱 세팅해 놓고 이제 그 응답을 발판 삼아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는 말씀운동 일으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올해 안디옥 교회의 집중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 대상 정리하세요.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전도 대상,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 기도해야 될 대상, 또 여러분의 지역을 보면서 흑암 결박해야 될 시설과 이런 많은 걸 분석하면서 전도 대상과 지역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 꼭 이 응답 받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 내가 혹시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로 동참하면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업에, 내 일에 하나님, 내가 전도와 이 일에 결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번 캠프를 통해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를 향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캠프를 시작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에 캠프 메시지 받고 또 캠프에 대한 방향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주차 예비 캠프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메시지는 딱 이렇게 나오신 분들만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만 듣게 되고 나머지 유튜브는 다 들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캠프 1차 캠프에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무섭습니다.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가 어려웠고 무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회복되어지는 절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전도를 향한 불신앙이 완전히 깨어지는, 내 안에 있는 전도를 향한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 한 지역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내가 빛의 망대로 일어서는 절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